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은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291페이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날 6월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6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조금 한 시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보통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는 악한 사람이나 또 선한 사람이나 또 죄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햇빛을 비출 때도 마찬가지고 비를 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비를 안 주고 또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햇빛을 비춰주지 않잖아요. 다 비춰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이죠. 신자나 불신자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누구나 외우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물이 잘나서 이런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높아서 이런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했다고 이런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하디 천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지만은,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말하자면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 은혜 받은 대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면 헛되이 은혜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6월달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화적인 유명한 변화되지 못한 탓은 주님 때문에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변화되지 못한 탓은 주님 때문에,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소재에 착안을 해서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걷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어 장례 지내러 가는 그 상녀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들 청년을 일으키신 주님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를 추적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그 소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한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있었지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빌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럭저럭 살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타락해가지고 잘못되어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창녀일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구중하듯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말을 하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서 할 일도 없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또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을 가보았더니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혈기가 대단한 거예요. 주먹을 휘둘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축복을 만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까? 주폭이 되었습니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너무 역겹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그리고 추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그저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치솟아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설이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며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그리고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굳이 고집부리며 사는 교만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거든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베푸는 호의와 친절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법만 갖고 살게 되면은 세상이 딱딱하죠. 그러나 그 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따뜻함이고 후덕한 것이고, 그리고 인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고 은혜는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몇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속닥속닥 해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뭘 하느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 선생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말은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사실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왈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낫다라고 바나바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아이고 케바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의 대장부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베드로다, 베드로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파. 이 네 파가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으니 헛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체험까지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인에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붙들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실상 저들의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좋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헛되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장을 주셔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나가서 목사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환영해 주면서도 너 같은 사람은 교회 네가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가짜야.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 만만하게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든. 저 정도밖에 안 되면 뭐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은혜가 헛되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잘 신앙생활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일컬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되면은 제가 중단하고 다음 주일날 뒤에는 드리겠는데 몇 가지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내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첫째로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란 말은 거슬려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걸림돌로 나타나서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걸림돌을 만드는 거.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상 속에서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꼴이 있습니까? 땅덩어리에도 좁은 나라. 선거판을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선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선 사람. 참 장로님답습니다. 참 집사님답네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그러면 인정을 받아. 안 믿는 사람이 인정했어요. 장로님이다. 아이고, 귀한 장로님이시네요. 집사님, 세상이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회 최고의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최고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최고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알아줍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선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은혜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속이나 채우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막을 띄울 수 있나요?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네. 자, 우리 1절, 2절. 미안합니다. 제가 체크를 안 해서. 그냥 읽을게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위로받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신바람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했던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면 되겠어요? 예배하는 자리를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멀리하면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는 다 가면서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어 주던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힘을 얻어 같이 예배에 힘을 내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용기가 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꺼리낌이 없고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해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참는 사람, 오래 참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한번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한번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참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매맞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 이런 매맞음, 이런 먹지 못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영혼 구원에 최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 형벌로 오는 고난이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가치 있는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죄짓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이 동네에 이제 악기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사귀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마음대로 안 되시니까 조금 낙심해 하셨는데 더 힘냈어요. 아멘. 할렐루야. 참아야 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수치와 고난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그 참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소망. 소망이 무엇이에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다가 이제 좋은 성적 안 나서 또 이래 운동하다가 좋은 실력 안 나와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